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월 8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정숙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을 위하여 여기에 계심을 믿사오며 저희들을 위하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말없이 동행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계셨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더러운 습관을 버리도록 인도하시고 새해와 더불어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성령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와 같이 동참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삼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것들로 전도에 열심을 내어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성공의 교회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세상을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260면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먼저 보내어 보내어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만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보이지 않는 기적, 그 소중함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얼마나 쫓아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들에 대해서 수많은 삶의 경험들이 되어 실제로 행하여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아득히 멀어 보이는 그 험난한 광야의 길일지라도 그 상황들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입니다. 삶은 그리 단순하지도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삶을 어렵게 만들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낮추어 불평불만을 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악의 구렁텅이로 내몰아 자살까지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고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사만이 성도들을 이끌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오기도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은혜의 축복을 받을 그때에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소위 만인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 만인이 즉 누구나가 양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를 믿으며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감이 없었고 인간적인 생각이 많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의 12 전탐꾼들은 두려움에 겁을 치려먹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쉽게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부여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긴 터널을 광야에서 원망 불편하며 지냈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음에도 여전히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사명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사명의 확신을 느꼈을 때 처음부터 쉽게 선택된 자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을 대할 때 대접받기만 했지 내가 도움을 주거나 어떠한 행동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오만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농약을 드시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신 자살이라는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 오만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병원도 수차례 다녔습니다. 환청이 들려서 못 살겠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옛말로는 정신분열증, 현대말로는 조현병이라는 질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폐쇄병동에서 생활하면서 늘어난 것은 잠뿐이었습니다. 밤에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주먹을 어찌나 꽉 잡고 잠을 자는지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다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답답했고 심지어는 병원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나가게 되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입원해 있던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이단에 빠져서 강제로 입원시킨 사람도 보았고 밖에 나가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어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입원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방치로 인해서 외로움에 몸서리 쳐져서 하루의 끼니를 컵라면으로 때우며 외롭던 시간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차라리 입원에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편이 좋다고 했던 사람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속에서는 또한 공동체라는 규율이 확실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작은 사회라도 붙여도 될 만큼 그들 안에서의 세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많았고 병원 안에서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가늘을 붙들면서 하루하루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6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금은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약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겠지만 처음에는 약을 너무 강하게 처방받아서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어서 손을 올리는 것도 아주 천천히 마치 슬로우 모션을 하듯이 그렇게 행동해서 내 자신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수십 번씩 깜빡거려서 해만 떨어지면 잠으로 도망가곤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10kg이나 살이 쪄버렸습니다. 또 안절부절 못하여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과연 이 설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된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에서 이러한 고난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주 불행하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와 같이 겪은 고통을 나누지도 공감하지도 같이 아파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기도 안에서 못 이루어질 것은 없습니다. 잠시 낙마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남을 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의 섭리 가운데 내면의 깊은 울림에서 삶의 주걱주걱을 퍼즐 맞추듯이 맞출 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이 그냥 이루어져서 하루아침에 나는 예수님 사명을 전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서툴지만 어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겨주시어 우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잡고 있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삶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삶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삶에서 인내하다가 또 참지 못해서 욱하고 아내를, 남편을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크게 싸운 날에는 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심정까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심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정사가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가정은 한부모 가정을 겪고 또 재혼 가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방황을 겪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삶을 핑계처럼 많이 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터널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닌 내 죄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이리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많은 세월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삶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 복이 진정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관점, 다른 세계관,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안에서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가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백성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상명이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축복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이 바로 축복의 행로이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실패도 좀 해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여러모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겪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빚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만큼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의 삶이 참 보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져서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는 돌이킬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한낱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듯이 죄는 우리의 속성을 깨닫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몸에 의해서 실천된 삶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계획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헛되고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많은 것을 깨닫고 아는, 즉 우리가 볼 때 도 같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복향을 살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빈곤하고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환경을 둘러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삶이 고약하고 평범하게 산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고 그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서 믿고 의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하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광야 생활 중에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체험으로써 결국에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원망도 불평도 하였기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손 대대로 20세 이하의 후대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름지고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을 선물로 줄 수 있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자 길이었기에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삶은 이면적인 요소가 가득하고 선과 악이 내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싸우면서 승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욕설을 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인생의 강야 생활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승연함과 믿음은 평상시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넓게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예기치 못한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 마느냐가 진정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보편적인 하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은 겸손합니다. 말씀이 가득 채워진 영혼은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표현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표현하게 되면 시인한 그 입술을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의 광야 생활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좌절이 와도 하나님, 낭망이 와도 하나님, 상처가 와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내가 꼭 놓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듭남의 실존적인 실체를 알고 깨닫게 되어서 그 뜻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가는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로 가는 길목에서 고난이라는 인생학교, 즉 광야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가야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강도와 내용이 다를 뿐 우리는 고난의 행운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편으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삶은 고난투성이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자랑한 것은 모든 잘난 것, 학식, 능력, 로마인, 바리새인 등의 세상 자랑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바울의 눈은 멀어버립니다. 모든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상 눈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다시 내면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적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을 뿐 영적인 눈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께 더욱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몸부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부모의 사랑보다 뛰어넘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3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저는 하루 종일 환청에 시달려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온통 환청 소리에 몸이 눌려서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 자아를 만들어낸 내 의지를 꺾어야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쉽사리 끝나는 문제라면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경찰과 병원 관계자들을 집까지 대동하여 제가 발악할 경우 포박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발악하거나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병원 구급차를 타고 또 병원에 갇혀서 지내야 하는 그 답답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저는 독방에서 변기와 누울 곳이 함께 있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보호소에서 하루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어떤 돌발 상황을 할지 모르기에 거기서 하루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불안했지만 또 순순히 그곳에 들어가서 밥도 먹지 않고 엎드려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머니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 계속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눈물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후회와 자들이 함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까지 얼마나 험한 세월을 참아 마음이 아파 버리지도 못할 자식과 함께 지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더 계속적으로 저를 단련시키기 위한 의지로 살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퍼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여 저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과는 분명히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이요, 감동이요, 애끓는 자식을 향한 마음의 아픔과 또 그것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해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능력에 대해 회의가 종종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그대로 응답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퇴보하고 있다면 기도에 대한 다른 성경적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침체되어 있다면 기도를 배우는 노력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얻은 복은 세상 복과는 다릅니다. 기도는 물음의 능력이며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며 살아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육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에 좋은 음식과 몸에 좋은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 좋은 음식은 먹을 때는 즐겁지만 몸에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맛이 덜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육적인 본성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또 어떤 원리로 기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성도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육적으로 살고 혈기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시의 정치적 풍자를 소설화한 문학작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농장 주인이 인간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세력을 확장화시켜서 동물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야망을 품고 정치적 풍자를 희화하여 그린 작품입니다. 하지만 결말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결국 동물들은 그렇게도 경멸하던 인간들과 더 넓고 큰 야욕을 위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들과 인간들이 연애하는 장소에서 오합지졸 난장판을 이루는 장면을 다른 동물이 문 사이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점차적으로 시야를 혼동하게 됩니다. 돼지가 인간인지 인간이 돼지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치욕적이고 마땅히 그려내거나 분별할 수 없는 판단의 오류들을 점철한 채로 소설은 끝을 맺습니다. 잠깐 소설에 빗대어 말씀드린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다툼과 살인과 유기와 학대는 난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육적으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돈에 대한 허망한 갈망만 늘어나게 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대로 산다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은 없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은 인간의 지배 아래 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재당하는 것조차도 못 참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낭떠러져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라는 등반을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사리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소명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입성을 위해서 살아갈 진리의 말씀의 생명, 즉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언어를 사용하여 모든 복된 소원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천지를 주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의 장신날에 우린 예복을 입고 순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주님,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의 어린 양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허망하고 공고하오나 주님의 삶에서 모두가 변화되어서 질척거리고 애고르 살던 우리의 세상에서 하루살이가 되었던 방식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영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좌절하는 상황이어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하여지고 희미해져갈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누르시고 되찾아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축복을 더하셔서 축복에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적 의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장벽에도 부딪힘받게 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목숨을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관점을 바꾸게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발병되라 주의 이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부어드린 항유호의 귀함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되지 않으려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각 개인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주님께 부어드린 항유옥합의 귀중함을 알고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의 방향에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생각과 말씀과 또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그로 인해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아 흰 눈같이 깨끗한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있는 손길들이 내민 이 예물을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반드시 사용하리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빚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 그 결실이 거두어질 때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바쳐져서 교회와 세상에 귀한 쓰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주께 드린 과부의 두렵돈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께서 각 성도에게 축복을 더하셔 주실 줄 알고 그렇게 약속과 언약 안에서 살겠노라 다짐하고 세상으로 되쳐나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짐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공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드립니다.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입니다. 수요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본교회에 나오신 귀한 분들과 그 가정 안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